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주위를 바라보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일부터 고난 주간이 시작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이 시간 다 같이 찬양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흘려주셨네. 사랑 없는 이곳에 사랑을 구하는 사람, 사랑을 구하는 사람, 눈물을 아끼지 않고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용서를 구하는 사람, 완전한 사랑으로 함께하는 행복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약속하셨네. 사랑하지 않는 이곳에 십자가의 사랑을
일어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곳에서 흘리신 그 보혈, 우리를 향한 그 보혈, 그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하기 원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지겠다고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를 생각하며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고통과 아픔과 그 보혈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가 정말 무엇보다 못한 우리가 무엇이기에 그 보혈을 흘려주시는지 우리가 너무나도 그 주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주를 향해 나아가기를 합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우리의 모든 것을 바치기 원하오니 주여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주의 빛으로 주의 그 십자가의 길로 우리가 나서기 원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주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세상이 증명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찬양합니다. 모든 능력과 모든 권세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 세상이 증량할 수 없는 주의 모든 만물 창조하셨네. 모든 나라와 모든 보좌 이 세상 모든 경이로움보다 이 세상 더는 진공을보다 더욱 귀하신 나의 주님,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십자가 고통당하사 버림받고 외면당하셨네. 짓밟힌 장미꽃처럼 나를 위해 죽으셨네. 나의 주 우리 때문에 내 생명 주셨고 우리 때문에 고통 당하셨네. 우리 때문에 갈보리 오르셨네. 무지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우리가 응답했으면 좋겠습니다. 귀를 닫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 우리가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께 응답하는, 그 십자가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다시 한 번 더 뜨겁게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지금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가며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너무나도 세상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세상에 빠져 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내 고통을 당하시고 우리의 보혈을 흘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고통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내가 편안함을 생각하고 나의 행복을 생각하고 나의 즐거움을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며 그 십자가에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품에 안아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은혜 속에서 살다가 다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모일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이자 고난주간입니다. 주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동행하는 한 주가 되도록 해주세요. 또한 다음 주인 부활절을 기다리며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코로나로 인해 주님을 잊게 되고 교회 참석에 있어서도 소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를 비롯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청년들이 주님께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더욱더 주의를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교회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이자 서로의 믿음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과 소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교회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봉사하며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심을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한 기대를 품게 하시는 사랑의 주님, 거룩한 기대에 씨앗을 품고 거룩한 기대에 나무를 자라게 하는 이 고난주간, 주님께 붙어있는 삶을 통하여
거룩한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고 계절을 따라 철 들어가는 삶을 통하여 성숙해지는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며 거룩한 기대가 자라는 생각의 땅을 일구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기대는 눈물을 흘리는 간절한 기도 생활을 통하여 자라남을 기억하며 기도 생활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과 여호와의 이상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집을 맡길 수 있는 자녀 세대를 길러내는 성광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이라고 응답하여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성광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고난 주간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가슴 깊이 체험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조원사님, 네, 지금 뭐 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안전한 거리두기를 유지하면서 예배 드리실 수 있도록 이 꽃을 자리에 붙이고 있습니다. 조원사님, 네. 장의자는 우리가 어떻게 앉으면 될까요? 이 꽃을 여러분들의 무릎 앞에 두시고 앉으셔서 은혜롭게 예배드리시면 됩니다. 조원사님, 네, 개인 의자는 우리가 어떻게 앉으면 될까요? 개인 의자는 이 꽃이 붙어 있는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장의자는 꽃을 무릎 앞에, 개인 의자는 꽃이 있는 곳에 가족 간에도 거리를 유지한 채 예배해요. 엄마! 언니, 성아, 여러분, 지금 이 광고를 놓치신다면 이번 주일 여러분의 가정에서 반드시 일어날 일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홀리라이트 성강교회 채널에서 자녀 세대 영상이 공개되었는데 이번 주부터는 각 부서별 유튜브 채널에 부서별 영상이 공개됩니다. 유치부는 홀리라이트 성강교회 드림트리 유치부 채널에서, 유초등부는 홀리라이트 성광교회 룩스키즈 유초등부 채널에서, 청소년부는 홀리라이 성광교회 에이마이 청소년부 채널에서, 청년부는 홀리라이트 성광교회 여디리아 청년부 채널에서 영상이 공개됩니다.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시는 즉시 각 부서 채널을 검색하셔서 구독과 알람 설정 꼭 눌러주세요. 이번 주부터 각 부서별 채널에서 만나요. 안녕. 신앙의 본질을 추구하는 성광 신앙 공동체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과 회복을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라며 1부는 성인과 아동 세례, 2부는 유아 세례, 3부는 입교식이 진행되어 오니 세례와 입교 대상자는 예배 20분 전까지 지정 좌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5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성광신앙 공동체가 되시기 바라며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는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됩니다. 사순절 사랑의 나눔 사역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모든 가족들이 개인 금식을 통해 라오스의 어린아이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 원합니다. 자녀들이 사순절의 의미를 삶으로 배울 수 있도록 부모 세대가 지혜롭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광교회 성도님들 평안하셨는지요? 저는 라오스 골든 트라이앵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준상 선교사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학생 수가 계속 많아지고 또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분리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렇게 유치원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선교가 그렇듯이 혼자의 힘으로는 될 수 없는 것이기에 그리고 협력과 동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이렇게 성광교회 성도님들께 기도와 도움을 요청합니다. 벌써 새 건물 안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노는 아이들이 보입니다. 이 아이들이 이 땅 라오스를 변화시킬 미래입니다. 이 교육 사역에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와 마음을 모아주시고 계속해서 이 땅 라오스의 아이들을 영향력 있는 인재들이 키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장에서 성실과 정직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성도님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고 성찬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기 위한 드라이브인 성찬식에 성도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성찬식은 4월 3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40가정 선착순 신청으로 지상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드라이브인 성찬식에 참여하실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새가족 학교를 개강합니다. 온라인 새가족 학교는 4월 10일 토요일부터 4주간 각 가정에서 줌으로 진행되오니 등록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미래 세대를 세운 예배에 함께하는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광고를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가 내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곳에서 진행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그 시간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직접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이 되니까 온라인으로도 함께 예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사순절 사랑 나눔 사역이 있습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우리가 개인적인 금식을 통해서 모아진 헌금을 영상을 통해 보신 것처럼 라오스 선교지에 도서관을 세우는 일에 함께 사용하게 됩니다. 계좌번호는 주보에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금식을 통해서 모아진 헌금을 그곳에 사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드라이브인 성찬식이 4월 3일 토요일 지상주차장에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에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진행되는 거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직 자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부활주일에 세례식과 입교식이 있습니다. 1부 예배는 아동 세례와 성인 세례가, 2부 예배에서는 유아 세례가, 그리고 3부 예배에서는 입교식이 진행됩니다.
청년부 안에서는 특별히 올해 신입생으로 올라온 친구들의 입교식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가 찬양 한 곡하고 입교식을 먼저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 저희가 조금 늦게 오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조금 10분 일찍 오셔서 10시 20분까지는 자리에 앉아 주셔서 30분부터 진행되는 입교식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신입생들이 입교받는 그 자리에 기도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광고입니다. 자녀세대 유튜브 채널이 부서별로 개설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 모두 다 구독 누르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혹시 누르지 않으신 분이 있다면 광고가 진행되는 지금 핸드폰을 꺼내셔서 구독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번째 광고입니다.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 동안 이 청년부 유튜브 채널에 고난주간 말씀 묵상이 공개됩니다. 부서별로 저희는 청년부, 청소년부, 유치부, 유초등부 자녀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말씀 묵상이나 여러 가지 활동 자료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부는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이 머무신 자리 그리고 우리가 머무는 자리라는 주제로 이렇게 6명의 담당자들이 6곳에 예수님이 머무셨던 6곳의 지역의 의미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나눕니다.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고 또 생활하고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에 이 말씀을 나누고 또 예수님의 뜻에 따라가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7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우리 입교식이 있다고 했죠. 입교식과 동시에 찬양 예배로 3부 예배는 드려지게 됩니다. 광고 시간에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청년들 안에 너무 오랫동안 교회를 오지 않아서 교회 오는 것이 조금 어색하고 불편한 청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예배드렸던 그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 청년들에게 연락하셔서 부활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또 하나의 공동체로 다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애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소그룹 편성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 8명의 소그룹 리더가 결정되었죠. 우리 리더들을 위해 그리고 새로 편성될 소그룹을 위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광고입니다. 광고 영상을 통해 저희가 보여드린 것처럼 좌석 안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꽃을 중심으로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셔서 예배를 드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우리 교회 청년들 안에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만나는 모임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사에서 원하는 그 규칙을 잘 지키면서 안전하게 모임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깨어서 약속을 잘 지켜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대전 지역에 코로나가 굉장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매일 10명이 넘는 인원들이 나오고 있고 가까이에 와 있기 때문에 한 주간은 여러분들이 특별히 더 조심해 주시고 약속을, 규칙을 잘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하고 말씀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를 기억하고 묵상하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잠시 지난 한 주를 돌아봅니다. 주님, 저는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한 주를 보냈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그리고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 성도들, 매일매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고 회개함으로 예수님의 그 부활을 정말 기대함으로, 소망함으로, 기쁨으로 맞이하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은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명확하게 알게 하시고 그 십자가를 마음속에 심으며 흔적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다시 복음으로 8번째 시간이며 마지막 시간입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창세기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고 결단하는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의 시작이며 사순절의 마지막 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있게 묵상하기 위해 십자가를 주제로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어떤 것이었는지, 또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가 어떤 것이었는지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함께 나눌 말씀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8절을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는 특별 새벽기도회를 진행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사무엘상을 본문으로 6일 동안 말씀을 전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말씀을 다 나누기는 어렵지만 그날그날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잠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흔하게 기도 제목이라 이야기하면 그날의 말씀의 핵심을 정리한 것이고, 또 앞으로 우리 교회가, 우리 성광 신앙 공동체가 붙잡고 가야 할 그 비전을, 그 목표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월요일에는 마음의 슬픔 속에서 거룩한 기대를 품게 하소서, 깨어진 삶의 고통 속에서 거룩한 기대를 품게 하소서, 변화가 필요한 삶 속에서 거룩한 기대를 품게 하소서, 이렇게 세 가지의 기도 제목을 나눴고, 화요일에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게 하소서, 기도 생활이 거룩한 습관으로 자리 잡게 하소서, 제게 심어주신 거룩한 기대가 기도 생활을 통해 자라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수요일 날은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이 풍성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 세대 가운데 여호와의 이상이 풍성하게 하소서. 목요일에는 하나님의 집을 맡길 수 있는 자녀 세대를 길러내는 성광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금요일에는 우리 자녀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입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사랑받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 토요일에는 영적으로 민감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 주님이라고 반응하며 새로운 시대의 문을 여는 성광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자녀 세대가 되게 하소서라고 이렇게 6가지의 기도 제목을 매일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6가지의 기도 제목 중에 혹시 마음에 와 닿는 기도 제목이 있으신가요? 저는 매일매일 새벽에 단을 쌓고 이 기도 제목들을 정리하면서 6개의 기도 제목 중에서 목요일 4번째 기도 제목이 가장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맡길 수 있는 자녀 세대를 길러내는 성광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이 저에게 가장 와 닿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기도 제목은 저의 마음을 너무나 슬프게 또 힘들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 제목은 기대와 걱정의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사역은 무엇인가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을 세우는 것이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 신앙 공동체를 이끌어갈 그 그리스도를 견고하게 믿고 따를 그 다음 세대 리더를 세우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가장 큰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도 제목은 기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부모 세대들, 또 우리의 부모의 부모 세대들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견고하고 강한 리더를 세우는 것, 그것이 목표였고 아주 오랜 시간, 그리고 지금까지 그 목표를 잘 이루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걱정은 이전이 아니라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제가 살아가야 할 미래,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이 살아가야 할 미래,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야 할 그 미래는 지금의 모습과 결코 같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하는 가장 큰 고민은 과연 우리가 정말 아름답게 정성을 다해서 세운 이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 아름답게 유지하고 관리하고 있는 이 교회를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주었을 때 과연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을,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건강하게 그리고 더 아름답게 가꿀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의 자녀들이 나중에 우리 교회를 맡았을 때에 저 유럽에 있는 교회처럼 교회를 유지하고 교회를 지킨다는 명목 아래 교회를 어떻게 쪼개서 팔아야 할까? 1층은 커피숍으로, 2층은 문화센터로, 3층은 식당으로, 4층은 공연장으로 팔아야 하는 것은 아닐까? 또 어디에 팔아야 가장 많은 돈을 벌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유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시대가 현실적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고 우리의 가장 가까이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은 꽉 쥡니다. 나누지 않고 헌신하지 않죠. 그런데 교회를 유지한다는 명목으로, 그 이름으로 교회를 쪼개고 팔아버릴 그 시대가 멀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에서 나누었던 이 기도의 걱정인 부분의 의미입니다. 이런 기대와 걱정을 담아서 눈물 흘리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한 주간 같이 기도했던 그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또 청년부를 담당하고 자녀 세대를 책임지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너무나 무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자녀 세대들은 지키지 않는, 열심을 내지 않는 그 예배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에 부모 세대들만 모여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보니까
실제로 우리 목사님과 부모 세대들이 하는 그 걱정이, 저도 인식하지 못했던 그 걱정이 정말 멀지 않은 미래에 우리의 현실이 되겠구나라는 그 두려운 마음이 저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더 잘하고 성인이 되고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가진 어른이 되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그 자리에 서 있겠습니까? 간절히 소망하기는 교회를 끝까지 지키고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나누고 헌신하며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를 끝까지 붙잡는 여러분들이 되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들, 또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우리 청년들이 반드시 이런 견고한 믿음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부분의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잘 모르는 많은 사람들은 교회는 외부의 공격이나 억압이나 탄압이나 어떤 외부에서 오는 사건 때문에 무너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무너지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를 봐도 그렇죠. 초기 신앙 공동체 시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 시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죠? 더 철저하게 하나가 돼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더라도 교회를 지키는 그런 시대를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를 지키며 살아가던 그 시대가 내부 안에서 생기는 그 어려움에 의해 무너지는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고 역사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교회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복음을 정말 산 가운데 심지 않은 사람, 겉으로는 그리스도인인 척, 겉으로는 정말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척 살아가지만 그 안에 말씀이 살아있지 않고 하나님의 이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 그 안에 정말 교회를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이 교회의 어른이 되고 결정권을 가진 사람이 되면 교회를 사랑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위한다는 핑계로 교회를 무너뜨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갈라디아서 역시 제가 이야기한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를 무너뜨리는 내부의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갈라디아서 1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분명하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특징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입니다. 완전히 잘못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복음, 복음에 다른 무엇인가를 아주 교모하게 티가 안 나게 더해서 그것을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이 있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힘으로 세워진 그 갈라디아 교회가 다른 복음을 듣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7절 앞에 있는 6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정말 견고하게 세워졌던 그 갈라디아 교회가, 그 교회 안에 성도들이 어떻게 한다고 기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를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속히 떠나다라는 말은 미련 없이, 고민 없이, 망설임 없이 한순간에 돌아섰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을 유혹했던 그 다른 복음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지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납득이 가면 정말 힘들게 세운 그 교회의 성도들이 변질되어서 다른 복음을 따라가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 역시 처음 세워질 때에 분명한 그 말씀의 기초 위에, 그리고 바울을 통해 선포된 그 분명한 복음 위에 아주 견고하게 세워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있던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전해서 그 교회를 무너뜨렸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전했던 것은 무엇이죠?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할례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은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아니, 조금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할례도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왜 그렇게 주장했던 것입니까? 당시 그 갈라디아 교회 안에 있던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태생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었으며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자신들이 오랫동안 이 구약을 통해 가지고 배워왔던 그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 구원은 어떤 사람들에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구원의 빛이 비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던,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회심했던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그게 아니에요. 구원받기 위해서는 그것도 맞지만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가르쳐 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처럼 복음 외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지식이나 생각을 그 복음에 교모하게 더해서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우리가 지금 교회 생활하면서 목숨을 거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도는 이래야 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저래야 돼. 우리가 우리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잣대를 대고 평가하는 것들이 있는데 바울은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 그러면서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바로 변화입니다. 옛것에서 새것으로, 믿음 없음에서 믿음 있음으로,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던 가치관에서 성경이 말하는 기준과 가치관으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잘못된 지식이나 습관, 가치관과 판단력, 그런 것들을 모두 버리고 오직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하게 복음을 예수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것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복음은 그게 다가 아니라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붙잡고 실제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가 됐을 때에 그것이 그 사람의 삶의 실제가 되고 그것이 진짜 복음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죠. 그 구체적인 변화가 무엇이냐? 내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하기 시작하였다는 그 증거를 어디서 볼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삶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배경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것들을 자랑하는 인생이었다면 예수님을 만나고 결단하고 정말 복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은 이전에 내가 자랑하는 것들이 아니라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사람, 정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사람은 세상과 나 사이에 십자가를 놓고 그 십자가를 기준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간절히 소망하기는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이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 예수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 정확히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고 있나요?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찔림, 고난, 징계, 매, 그리고 면류관, 이 정도로 보통 알고 이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여러분들과 십자가에 대해 더 구체적으로 나누기 원하는데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이 십자가의 내용은 새가족반이라는 책에 있는 것을 정리한 내용입니다. 제가 텍스트로 정리를 했습니다. 텍스트를 읽을 때에 여러분들이 내가 모르는 십자가의 이야기가 있구나.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가 그냥 성경에 문자로 쓰여 있는 그런 고통과 찔림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부분을 이야기하는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성경의 중심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한 사복음서는 아주 많은 부분을 십자가에 대해 기록합니다. 특히 요한복음은 십자가에 대해 거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지면을 사용하고 있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는 4개의 복음서 중 2개, 마태와 누가만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는 4개의 복음서 모두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십자가 사건이 말해주는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이야 십자가가 기독교의 하나의 상징이며 예배당에 걸어둔다거나 아니면 개인의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되었지만 1세기 당시의 십자가는 정말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사형 도구였습니다. 예를 들면 주전 1세기 웅병가 키케로는 자신의 변호문에서 십자가라는 바로 그 단어는 로마 시민들의 몸뿐만 아니라 입과 귀 그리고 생각에서조차 제거되어야 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주전 6세기에 페르시아인들이 고안한 사형틀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십자가의 모양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T자 모양의 사형틀이었으나 후에 X자의 모양을 거쳐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모습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전 1세기 말 로마는 식민지 노예와 극악한 범죄자 그리고 로마 황제에게 반역하는 자들을 처벌하는데 이 십자가를 공식적으로 채택했습니다. 실례로 주전 70년에 티투스 장군은 유대 독립을 진압할 때 포로들을 매일 500명씩 십자가에 처형했으며 그 도시에 더 이상 십자가에 세울 곳이 없다는 기록이 지금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형이 진행되는 장소는 언제나 공개된 장소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형당하신 골고다 언덕은 오늘날로 치면 시청 앞 광장처럼 무슨 일이 생기면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모두에게 공개된 장소였고, 잔인한 로마군은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의 그 끔찍한 몰골을 사람들에게 보여줌으로 공포심을 유도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십자가는 생각보다 그리 높지 않게 달렸는데 사람들이 쉽게 침을 뱉고 조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큰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당한 사람들은 대소변을 가리지 못했는데, 이것 역시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이 감당해야만 했던 그 수치스러움의 일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 사형은 끔찍한 고통을 수반했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경우에는 채찍 39대와 가시관이 그것이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끌고 와서 지면으로부터 50cm 정도 올라와 있는 기둥에 예수님을 묶었습니다. 저렇게 무릎을 세운 채로 말이죠. 그리고 옷을 다 벗기고 채찍질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용하던 채찍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한 가닥의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냥 하나의 채찍입니다. 그런데 로마 역사를 보면 그런 채찍이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사용된 채찍은 가죽줄 9개가 하나의 손잡이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가닥의 가죽줄마다 동물 이빨, 동물 발톱, 동물 뼈, 날카로운 노시나 쇠 조각들이 다 박혀 있었습니다. 이런 채찍을 사용하기 전에 24시간 동안, 하루 동안 그 채찍을 물속에 담궈 두었다라고 합니다. 왜입니까? 그 가죽이 물을 흠뻑 흡수해서 더 무겁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예수님을 고문하기 위해 데리고 와서 기둥에 묶어놓고 옷을 다 벗긴 다음 채찍을 드는데, 이미 채찍은 너무나 무더웠기 때문에 한 사람이 쉽게 들 수 있는 그런 무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서 보거나 또 상상하는 것처럼, 어릴 적부터 그냥 인식해 왔던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한 손으로 들 수 있는 그런 무게가 도저히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병사들 중에서 가장 힘이 세고 가장 신체 건장한 한 병사가 와서 이 채찍을 들 때는 두 손으로 힘겹게 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채찍을 두 손으로 내리 찍었습니다. 그러면 그 채찍 앞에 달려있는 동물의 뼈, 이빨, 노신화, 쇠, 그 뾰족한 것들이 다 예수님의 몸에 박히게 됩니다. 그런데 박힌 그 채찍을 그냥 떼어내지 않았습니다. 박혀있는 그 채찍을 끄집어 내립니다. 그러면 몸에 있는 모든 살점과 근육 덩어리들이 다 떨어져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채찍을 40대에서 한 대 감안 39대를 맞으셨습니다. 통상적으로 볼 때 40대 채찍을 맞으면 사람들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그 최소한의 힘을 남겨두기 위해서 39대를 때린 겁니다. 그런데 이 39대를 때리는 방법이 정확히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왼쪽 어깨 13대, 오른쪽 어깨 13대, 그리고 무릎을 세워 꿇고 있었기 때문에 목에서부터 척추까지 13대였습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 이런 채찍 39대를 맞았다면 과연 살아있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끔찍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예수님은 머리에 가시관을 쓰셔야 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이런 영상의 가시관이 아니라
그 가시관의 뿌리만 30cm 이상이 되는 그 가시관을 쓰셔야 했다라는 것이죠. 이런 예수님을 향해 모든 역사학자들이 한 가지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던 그 순간에는 이미 척추뼈가 노출되어 부서진 상태였고 옆구리 갈비뼈 사이로는 예수님의 내장이 흘러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영화를 통해 보는 예수님의 모습은 결코 실제 예수님이 받으셨던 모습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피로 범벅이 되고 살이 다 뜯겨지고 뼈가 부서지고 내장이 흘러나오는 말 그대로 정말 간신히 서 있는 시체 하나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늘 복음서의 말씀을 볼 때마다 한 가지 고민하는 것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왜 저에게 잘 이해되지 않았냐면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혼자 지지 못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혼자 지지 못하셨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나요?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예수님이 도저히 예수님 혼자의 힘으로는 십자가를 질 수 없으니까 지나가던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붙잡아서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잘 모르고 성경으로만 봤을 때는 십자가의 고난이 뭔데, 그 찔림과 채찍과 매가 뭔데 왜 예수님은 직접 십자가를 지지 못하셨을까? 이런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저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채찍 39대 그렇게 맞아서 모든 살점과 근육이 다 떨어져 나가고 모든 뼈가 다 상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 십자가를 어깨든지 등이든지 그 몸에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또 올려놓으면 떨어뜨리고, 예수님이 정말 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으셔도 도저히 예수님의 몸은 그 십자가를 질 수 없는 상태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잔인하게도 로마 병사들은 그런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결국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사용되었던 못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못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철로를 깔거나 공사용으로 사용되는 굉장히 두꺼운 못이었습니다. 그 못을 손바닥에 대고 망치질을 하면 척추 뼈에서 신경이 흘러나오게 되고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손으로부터 시작해서 팔과 어깨까지 떨리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올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하는 모습은 어떻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채찍에 39대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은 채 사람을 십자가에 달면 결코 이것처럼 영광스러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몸을 지탱하는 살과 근육이 이미 다 파열되었기 때문에 아마도 아래로 축 처져서 힘없이 매달려 있는 너무나 비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십자가에 못이 박히면 중력 때문에 이 흉곽에 엄청난 압박이 오게 됩니다. 압박감을 덜려면 발로 딛고 서야 하는데 발목에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발로 딛고 서는 것조차 불가능하죠.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폐에 압력이 가해져 이제는 숨을 쉬는 것조차 너무나 힘이 듭니다. 숨을 못 쉬면 너무 괴로우니까 마지막 남은 힘을 못에 박힌 그 발에 실어 짜내면서 정말 비참하게 다리를 올리고 또 내려가고 또 올리고 내려가고 이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과정 가운데에 목이 마른 그 갈증을 이기지 못해 동시에 메말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그 무거운 형벌을 받아야 했던 사람들의 실제 징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정말 가끔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아도 죽지 않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병사가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미 죽어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예수께 와서는 그가 이미 죽은 것을 보고서 다리를 꺾지 않았다.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리를 꺾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절에 보면 이것보다 훨씬 더 잔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죽어 있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한 군인이 창으로 찔렀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병사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여러분, 우리는 그냥 찌른다라고 생각하면 이렇게 찌르는 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찌른다고 생각하면 그냥 어떤 사람을 찔러보는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병사가 예수님을 찔렀다라는 것은 정말 만약에 정말 0.01%의 가능성이라도 예수님에게 남아있는 그 숨결이 있다면 그 숨통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는 그 마지막 일격을 가한 것이 바로 이 창을 찌르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병사가 아래에서 위에 매달려 있는 그 예수님의 몸을 향해 창을 찔렀기 때문에 아마도 그 창은 예수님의 심장을 관통했을 것입니다. 창이 예수님의 몸을 관통하는 그 순간 앞에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같이 흘러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19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병사들 가운데 하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아멘. 1986년 미국의 전문 의학지 자마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적 죽음에 관하여라는 그 논문이 실렸는데 이 논문에는 예수님의 몸에서 피와 물이 나왔다는 기록에 대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마도 물은 늑막과 심장의 액체를 가리킬 것이다. 피가 먼저 나왔을 것이고 피보다 적은 양의 액체가 나왔을 것이다. 아마 저산소증에 이어서 심장 발작의 과정이 있었을 것이고 늑막과 심낭에서 유출이 발생하여 물의 양에 더해졌을 것이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심장이 몸 안에서 터져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몸 안에 있는 심장이 터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시체를 해부했을 때 그 심장 안에서 피와 물이 동시에 나오는 경우는 딱 한 가지의 원인만 있다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말할 수 없는 통증 때문에, 도저히 말할 수 없는 스트레스 때문에 사람의 육신 속에서 심장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폭파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육체의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분명 하나님이셨지만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고난을 당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당하신 것은 육체의 고난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난이라면 예수님은 마음의 고난도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자신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알고 계셨고 마음으로 심하게 고민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예수님은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라고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말씀하시며 제자들에게 옆에 있어달라고, 나와 함께 있어달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한 사람은 없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성경을 계속 보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누리게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도 이런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에 하나님께 이런 간구를 올린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여기서 잔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할 수만 있으면, 정말 다른 방법이 있기만 하다면 육체로 겪어야 했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너무나 애절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간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알고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당연히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것이 맞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십자가의 그 고난이 너무나 하찮았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시니까 너무나 평안하게 기쁨으로 당연하게 이 십자가의 고통을 감당하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예수님도 두려우셨고 너무나 아프셨고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아주 작은 상처만 나도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데, 우리는 우리 몸에 아주 작은 피가 나와도 너무나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은 고통을 느끼는데, 예수님은 살점이 다 떨어지고 근육이 다 파열되고 뼈가 다 부서지고 심장이 안에서 폭파해버릴 정도로 극심한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근심을 안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예수님의 찔림, 예수님의 상처, 예수님이 받으신 징계, 예수님이 맞으신 매, 그것이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내가 알고 있던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우리가 너무나 쉽게 말하는 그 죽기까지, 그 죽기가 쉬운 죽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당하는 그 고통과 같은 그 죽음의 의미라는 것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본문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말함으로 그 십자가의 흔적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바울이 말하는 흔적을 육체의 흔적이라고만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당했던 그 핍박으로 생긴 몸의 육체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예수의 흔적, 이 십자가는 육체뿐만 아니라 바울의 모든 삶을 지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셨던 이 고난, 이 예수의 흔적을 따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첫 번째,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끝까지 교회를 지켜내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과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기억하며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흔적을 가지고 변화를 기대하며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어제의 나를 버리고 정말 그 능력으로 새롭게 되어 살아가는 그 거룩한 기대를 품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특별히 이 한 주간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버려야 할 것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데에 방해가 되는 것들, 그것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생각나게 하시고 이 한 주간 그것들을 철저하게 버리며 살아가는, 정말 애쓰며 싸우며 그렇게 살아가는 한 주간의 시간이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그 고난이 정말 쉬운 고난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참으신, 정말 죽음으로 인내하신 그 고난임을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의 그 십자가의 능력을 바라보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의 무게를,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 삶에 심으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판단이 아니라 정말 십자가의 능력으로,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기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 하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살아가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이 시간 붙잡기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삶의 자랑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십자가의 사랑을, 능력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함께하시고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삶의 형편을 아시고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걱정을 아시는 주님, 이 시간 예수님이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을 저희들 마음속에 새기기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다른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죽기까지, 그리고 죽음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저희들 되기 원하오니 주님, 오늘의 결단이 우리의 마음에 생기게 하시고 오늘의 결단이 앞으로 우리 삶의 방향이요, 표대요,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복음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신앙 공동체를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지키는 우리 여디디아 청년들, 우리 성광신앙 공동체의 성도들 되기 원합니다. 우리 중에 단 한 명이라도 끝까지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로 인해 우리 교회가 끝까지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제가 그 한 사람,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고 지키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옛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결단한 청년들 가운데에, 또 우리 성방신앙 공동체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전시품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깊이 있게 묵상하는 고난주간 시작하게 됩니다. 간절히 소망하기는 육체의 게으름이나 마음의 다른 생각들로 인해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들이 막히지 않기 원합니다. 조금 힘들지라도, 피곤할지라도, 나를 괴롭게 하는 다른 것들이 있을지라도 정말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에 함께하기 원합니다. 또 이 시간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이며 축복이라는 사실을 저희들 알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또 생각을 인도하셔서 이 한 주간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묵상하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정성껏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사용되어지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나타나 예수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위로와 사랑이 가득하게 하시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 정성껏 예물을 드린 손길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평안과 사랑을 더해 주셔서 늘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날마다 우리를 보호인도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이 시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룩한 기대를 품고 나아가는 여디디아 청년들과 성광신앙 공동체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